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죽이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 1강이 중화권 치유인데 사실은 237 치유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기에 누가 쓰임을 받느냐, 이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그리고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 운동의 흐름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언과 성취와 완성이라고 하는 이 과거와 현재, 이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이나 렘너 7명 과거를 쭉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앞으로 2, 3년 5천 종족을 살릴 미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성취된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걸 하시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언약으로 잘 붙드시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138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낸 사람, 이 체험 가진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바울 보고 하나님이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 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이 사람이 마가다락방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9장 15절에는 이 언약이 이제 믿게 됐으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 확실하게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미션 전달하도록.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이 사람들은 세 가지가 치유됐어요. 뭐냐면
이미 과거가 치유됐죠. 오래된 그 상처라든가 그 쌓여진 여러 가지 불신앙, 이게 자기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돼서 시대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현재 치유 뭐죠? 지금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시대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이 따로 세운 사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오늘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 치유,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미래 치유. 이제 세 가지 치유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보이죠. 뭐가 보이느냐면 영세 전에 감추인 것이 지금 시대 속에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원히 영광 돌리는, 다른 말로 하면 오래된, 창세기 3, 6, 11에서 시작된 오래된 것이 그 시대의 재앙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이거를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치유하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2강입니다. 자, 그렇다면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준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죠.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꾸는 작업입니다. 오래된 이 각인 뿌리, 이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권 치유할 수 있는 집중 훈련 팀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렇죠? 뭐 안 바뀌었다고 해도 이미 메시지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 않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바꾸려면 바뀐 자가 가서, 우리 강단에 메시지 들었잖아요. 우리는 바뀐 자다. 그래서 앞으로 바꿀 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남길 자다. 이 메시지 다 들었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야 중화권 치유하려고 하면 이걸 바꿀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중화권 집중 훈련시킬 수 있는 팀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산상수훈을 통해서 참된 복이 뭐며 참된 기도와 예배가 뭔지, 왜냐하면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소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갈보리산 다 이루었다. 그리고 감람산 40일 동안 세상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나라의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마가다락방,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불이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바람 어마어마하게 막 쓸어가는 바람, 불, 이 영적인 성령 충만의 영적인 힘을 얻으면 무슨 문제가 와도 거기에 영향받거나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제한 집중, 와 있는 축복이 완전히 세팅되도록 선택 집중,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의 여정을 확정 짓고 가는 거, 원내수 집중. 뭐죠? 무슨 문제, 사건,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자, 그래서 이 강의 이제 본론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이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큰 환란이, 이건 환란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굉장한 것들을 누르는 거거든요. 이게 큰 환란인데, 이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면은 안디옥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새로운 문을 여는 전환점을 만든 겁니다. 갱신을 잘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던 사람이 이방인에도 말하여 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1장 25절 27절에 큰 무리의 제자운동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죠? 제자를 키울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렘넌트나 사람들을 정말 제자가 되도록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 237 선교할 수 있는, 희한하죠.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거기 안디옥 교회에 주셔가지고 예루살렘 본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가두면 안 돼요. 나는 지금 뭐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나는 지금 뭐 능력도 없고, 그 소리 언제까지 할 겁니까? 원래 렘넌트 7명은 노바디 나싱에서 시작이 됐어요. 왜냐? 위의 것만 바라보고 위에서 내리는 거 그거 가지고 하라고. 사람의 도움이나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복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가진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성경 어디 봐도 그러잖아요. 평생을 혈류증으로 앓던 그 여자가 옷자락만이라도 잡겠다고 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시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자가 되는데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이거 누가 고칩니까 이거를? 38년 된 병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네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게 초월적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멘. 네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계속 메시지 했지만 이 사단 마귀의 역사는 예수님 재림해야 끝나는 건데, 그리스도 임하는 순간 끝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신앙과 흑암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 임할 때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임할 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큰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걸 보고 헤롯이 이게 막 의기양양 야고보를 죽이고 그것도 칼로 죽인 거예요. 베드로 죽이려고 옥에 가두고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가 사형이야.
사실은 위기는 사실은 기회거든요.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는요, 무슨 문제가 와도 지나놓고 보면 응답입니다. 생각을 딱 바꾸세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는 문제는 싹 다 응답이다. 그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다. 아멘? 믿으세요. 아주 그렇게 세팅을 딱 해놔.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참 감사하고 이래. 기회로. 그래서 그 밤에 베드로를 위해서 전 중직자들이 이때 이제 철야기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이제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빛이 비춰지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그 감옥 현장에 나타나는데 빛이 거기 비쳤다고 그랬거든요. 주의 그 영광의 빛이 확 비치는데 그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우는데, 아니 세상에 여러분 그것도 뭐 어떻게 해요? 쇠고랑 채워가지고 내리면 사형인데 잠 오겠어요? 참. 근데 거기서 그냥 얼마나 깊이 잠이 들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니. 그래가지고 쇠고랑이나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데 베드로를 잡아 끌어가지고 저 바깥까지 끌고 나온 거예요. 내중에 이제 이게 비몽사몽, 이게 생시인지 뭔지 꿈인지 모를 정도로 나와 보니까 이미 한번 감옥에서 나와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전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 와서 문을 두드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문을 닫아놓고 했겠지 아무래도. 그때 당시엔 여러분 막 생사를 넘나드는 그 위기의 때거든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시대입니다. 로마 10명 황제가 유대인들 막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고 바리새인들이 그 교권 가지고 말이지. 두드리니까 이제 어떤 여자아이가 가서 보고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네가 미쳤구나. 어떻게 베드로가 나오냐 오게. 진짜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그러면 그거 베드로를 돕는 천사가 온가 보다. 이래놓고 내중에 와서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온 거예요. 참 기도는 했는데 옥문이 열려서 나오리라고는 그렇게는 안 믿던 거거든. 그게 응답이 왔는데도 몰라.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헤롯이 그들을 죽이던 그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일 자는 하나님이 죽이시고 살릴 자는 살리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계시기 때문에 뭐 사람 마음대로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계획 가운데 불러가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뭐 이거 체험한 사람들은 겁나는 게 없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전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뭐 이건 그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 그 위기인데 헤롯이 목날아가고 옥문이 열 베드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그 모든 걸 이루셨다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면 성령 충만해지겠죠, 그죠? 믿음 충만해지겠죠. 그때는 뭐 겁나는 게 없겠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겁니다. 왜 그러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나서 그것도 한국에 청주 이 지역에 살게 되고 이 중부 임마누엘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여정 속에 여기 있는 겁니다. 알아들으시죠? 그렇다면 걸어온 길을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우리를 인도했다면 앞으로 가야 할 길 세밀하게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놓치고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응? 저는 이 중화권 메시지 이렇게 듣고 와서도 제가 이거 준비하고 또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또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서 또 은혜 받고
확인했거든요. 중화권 살리려면 그들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집중 훈련 팀이 나와야 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다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고 응답 받았다고 하고 뭐 해결 받았다고 병도 났다고 그러고 뭐 여러분 응답 안 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 오고 안 오고 상관없이 언약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성령의 세미는 그래서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이 따로 세우신 사람, 성령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여정은 절대 여정입니다. 절대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더 나오거든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무너지면서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알겠죠?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꾸고 그러면서 큰 치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일어나면서 이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 흐름을 문화를 바꾸는 거죠. 우상 문화, 귀신 문화, 흑암 문화가 완전히 바뀌는. 자, 그래서 이거는 참된 기도 능력 체험이라면 참 전도, 선교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진짜 전도 선교하게 되는데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 그럼 오늘 이제 3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중화권 치유입니다. 3강. 그래서 로마 복음화,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의 로마인 중화권 복음화. 이야, 이번에도 중국의 당 대회를 하는데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대통령을 연임하면은 못해요. 근데 법을 이번에 바꿔가지고 3연임을 하도록. 그게 거의 한 15년 정도를 동시에 하는데 거의 모택동 수준으로다가 완전히 이 사람이 상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뭐 밑에 뭐 웬만한 사람 갖다 잡아가지고. 근데 뭡니까? 거의 그러니까 패권 전쟁하는 준비야. 대만을 이제 무력이라도 저거는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뭐 이런 거 하고 완전 무슨 전쟁 준비에 돈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볼 때 참 바보들이다. 영적 사실을 모르면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강대국이. 자, 보세요. 딴 거 다 이제 줄이고 절대 내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의 그 아시아의 문이 막혀서 이제 마게도냐로 갔는데 이제 중요한 요절이 여기고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제자를 만나는 겁니다. 루디아라고 여제자.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그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현장을 가든지 이 원색적인 절대적 내용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에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점수를 하던 이 귀신 들린 그 여종이 치유를 받죠. 그랬는데 보세요. 이래가지고 빌립보 감옥소에 갇힌 겁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내놓으면 거기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감옥소에 갇힌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여기 집중.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감옥소에 간 거. 세상에 시대적인 천명을 가져가는 전도자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밤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려지는 거예요. 착고에 채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간수가 죄수들이 다 어디로 도망간 줄 알고 어두우니까 자결을 하려고 딱 그럴 때 그때 성경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 아무도 나가지 않고 여기 있다. 선생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자, 그래서 감옥소에 나와가지고 루디아의 이제 집에 와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같이 이제 소통을 하고 이제 여기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간수가 회개되잖아요. 간수.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교도소장. 내중에 이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이제 잘 가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이 사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또 귀신 들렸던 치유받은 그 여종.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루디아의 집에 모이면서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바울을 평생 서포트한 거예요. 빌립보 1장 보세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전도자의 기도 속에 그 중심에 담긴 사람이에요. 그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도자를 돕는. 오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도 내 집에 유하시면서 복음 운동하자고.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겁니다. 아멘. 그렇게 보세요. 말이 그렇지.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거기 머무르고 저 전도 운동 한다면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예비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제자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중심을 담고 헌신을 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의의 열매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빌립보 교회에 그 편지할 때 바울의 고백을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바울이 로마 선교하는데 끝까지 거기에 이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 절대 내용 가진 자들이 움직일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두 번째가 절대 증거입니다. 절대 증거. 뭐지요? 사도행전 17장 1절로 6절, 1절로 8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3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는데 당위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야만 되느냐? 그가 십자가 지우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성육신하셔야 되고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셔야만 되는 절대적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당위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뭐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요 귀부인들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그 편지할 때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을 때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다락방 이 복음 이 받을 때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시대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30년을 막 그냥 여기 점심 먹으면 부산까지, 응? 핵심은 부산까지 달려갔다니까. 아이고. 그러다가 막 밤새도록 여기 올라와가지고 김경희 본사 그 새벽 갔다 오면 거 마치고선 출근하고 그랬잖아, 그지? 그때 뭐 참 이거 완전히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속에 된 것인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 교회 일을 하는데 사랑의 수고, 복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렘넌트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네.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가 소문난 교회, 마게도냐와 아가야 일대에 본이 되는 교회, 그래서 살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절대 내용 가진 사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붙이시고, 절대 증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만 되는 그 확실한 내용 가져갈 때 야손 같은 일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절대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자, 고린도에 갔는데 이번 주에도 다 메시지 여러분 들었죠? 고린도에 갔는데 핵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브리스가는 사실은 거의 실패돼가지고 만난 거거든요. 로마에서 유대인들 추방을 시켜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왔고, 바울은 저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고린도로 왔는데, 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시대적 전도자와의 만남. 알겠죠? 이게 축복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마가다락방 역사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마가다락방의 미션을 받았고, 하나님이 직접 천명, 소명, 사명 받은 걸 체험한 사람이 딱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회당 운동, 그게 이제 렘넌트 운동이죠. 그랬더니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산업이 시대적 산업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초월적인 빛의 경제를, 그러니까 속단하지 마세요. 이 지금 여정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이루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아멘?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재주와 내 실력과 내 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아무도 못해요. 내 문제도 하나 해결이 안 되는데. 맞죠?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자기 하나를 컨트롤 못한다니까, 복음의 능력 있는데. 그래서 초월적 빛의 경제를 주어가지고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였다. 동역자. 그들은 전도자가 위급할 때 목도 아끼지 않고 내오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무덤이 로마까지 가서 무덤이 묻힐 정도면 이미 평생의 결론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빛의 경제 막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유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그 무슨 그 뭡니까? 그 저 성경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한 그 저기에 그걸 뭐라 그래 그거를? 성경 주석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빛의 경제를 받았느냐면은 로마의 그 뭔가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런 빛의 경제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렘넌트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의 그 산업에는 빛의 경제가 따라오게 돼. 빛의 경제는 위에서 내리시는 거거든요. 알겠죠? 복음의 빛, 영광과 창조의 빛이 비춰지는 거기에 빛의 경제가 임하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절대 현장. 마지막으로 절대 현장의 목표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뭐지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바울이 말이죠.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누가 나오냐면 담대히 이거를 전했는데 막 어떤 사람 비방하고 막 또 뭐 떠나가고 막 이랬는데 거기 제자가 이 제자를 따로 세워서 두란노에서 2년 집중을 한 거예요. 2년 집중. 그랬더니 아시아 전체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막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마술사고 해계하고 돌아오는 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치유의 역사가 목표. 그래서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이후에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 난 이제 저 로마도 보아야 된다. 목표가 로마잖아요. 중화권 보고마, 로마 보고마.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랬더니 23장 11절에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바울아 담대하라. 법정에 섰을 때 참 보세요. 아니 글쎄 그 뭐 이 로마 살린 전도자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절대 이유가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가도 되잖아요.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참 또 그리고 자기가 일부러 로마를 간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잖아. 이제 법정에서 이제 그 상소를 한 거야. 난 로마 그 법정에 가서 재판받겠다. 이래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죠. 이때 유라굴로라고는 큰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배 밑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아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항해를 떠나기 전에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 큰 타격을 입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청종했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귀. 내게 나와 들으라. 네 영혼이 산다. 나를 청종하면 네 마음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으로 얻을 것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성취되는 것이다. 아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시겠죠? 그것도 말씀을 들었으면 영혼에 이게 담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가 돼야 돼요. 내게 적응이 되고 적용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적용이 되도록.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올 때는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지. 알겠죠? 뭐 지금 뭐 답 다 나가잖아요. 메시지와 광고 답 다 나가는데 여러분이 빛의 경제 답 받을 수 있는 모든 메시지 이미 다 나가거든요. 그때 어젯밤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는 그대로 난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생명에는 타격이 없다. 왜? 전도자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게 붙였다고 그랬거든요. 알겠죠? 오늘 저 앞에서부터 잘 여러분 2, 3질 치유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시간표 보는 사람, 그 시간표 속에 인도받는 138의 언약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확실한 치유를 받고, 아시겠죠? 아멘? 그러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롬하고 어디 가다 바꿔주려면 뭐 다른 것들이 망할 곳으로 다 각인되어 있는데 공산주의 사상이 가득 들어가 있고 뭐 저 북한 뭐 탈북자 나오면요 이 사람들 거기 살았던 그 공산주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말이 그렇지 잘 안 바뀝니다. 저거 바꿀 수 있는 집중 훈련 팀이 있어요. 집중. 알아듣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이 절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팀들을 통해서 시대 살리는 역사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가슴이 떨려야 돼요. 지금 이 얘기 들으면 아이고 나 같은 게 이게 이 축복의 주인공이구나 내가. 알아듣겠어요? 근데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떨리는 것 같아. 가슴이 좀 떨려야 돼. 아멘? 와, 어쩌다가 이 천년이 이렇게 응답을 받았느냐 말이야. 이렇게 막 가슴 떨려야 되거든. 어? 충청도 이 말이야 이게 무주구촌동 같은 결론. 참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성경 간단히 정리를 하면 138 천명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이 시대 문제 해결된다. 그러려면 우리 배경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393의 배경, 성삼의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초월 축복, 3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이 기도의 배경. 나를 국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393 배경을 3시대 살릴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 24가 되어지도록. 알겠죠? 그래서 24가 되어지면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24는 하나님이 이 축복을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린다고 한다면 25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복음운동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시스템 남기고 가는 거라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묵상운동, 여러분 다 들은 얘기지만 이 고요한 시간, 여러분이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루에 5분이라도 있어야 돼요. 이때 영적 치유가 이때 되어지는 겁니다. 잠시라도 진심을 담고 잠시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이때 이제 의미를 찾는, 여러분 존재에 내가 누구인가, 지금 이 자리는 어디인가, 지금 다락방 이 전도운동의 렘넌트 운동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의미를 찾으면 여러분 달라져요. 의미를 찾아야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여기에 집중이 되어지게 돼요. 집중. 여러분 집중은 영적 DNA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집중의 반대는 뭐지요? 분산, 분열, 분산, 분열, 집착, 중독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이 사는 길을 내가 붙잡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돈 되는 일이 있다면 사람들 막 생명 걸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막 어려움 당하고 말이지. 근데 이거는 생명줄이잖아요. 생명줄. 이거 발견한 사람은 거기 집중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거 더해준다 그랬거든요.
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우린 거꾸로 육적인 거에다 모든 거 포커스를 맞춰. 육적인 거에. 그죠? 영적인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인생을 담아야 되는데 육적인 나 중심이잖아. 나 중심. 물질 중심이고.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중.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에서 내리는 걸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그때부터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부심이 생기고 뭔가 자존심이 생기고 자긍심이 생기면서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거에 내가 그 뭐 유혹을 당하거나 뭔가 거기에 관심을 두거나 그런 게 안 하거든요. 알아듣겠죠? 우리 지금 이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우리 성령주만. 이게 여러분 당당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건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멘? 거기에 대한 굉장한 자존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의 운명이 내 손에 있다. 237 나라를 바꾸는 천지개벽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아멘?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고 그럼 뭐죠? 이때 이제 진정한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면의 세계가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러면 뭐죠? 이때부터 보좌와 통하는 축복이, 우리가 잠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위로와 은혜와 감동과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공간. 여러분이 지금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중보기도. 응?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거기도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고, 언제 어떻게 변하게 하시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한 번만 역사를 하시면 불가능인 사람이 절대 가능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바울 보세요. 그 엄청난 핍박자고 기독교인들 갖다 잡아가두는데 앞장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딱 꺾으니까 완전 사람 천지개벽으로 바뀌는 거 보세요. 자꾸 이렇게 내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고 내 수준으로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응답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알겠죠? 다윗이 다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시겠죠? 믿음대로 되고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를 하나로 누린다고 한다면 24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숨은 우리 마음대로 쉬잖아요. 호흡할 때 조금만 여러분이 의식을 하면서 호흡하면서, 그게 사실은 뭐 숨쉬기도 잘 안 되는데 기도까지 하려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잖아요. 그죠? 맞아 안 맞아? 어때 김경희 권사? 호흡하면서 기도가 잘 돼? 호흡을 길게 하려니까 또 기도가 안 되고, 또 기도하려고 하니까 또 호흡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뭐죠? 숨 쉴 때마다 기도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하다 보면 영적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이 생기게 되면 호흡하면서도 충분히 내가 말을 안 해도 생각으로 기도가 편안하게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그것이 여러분 인생 속의 삶 속에 회복이 돼서 정말 이 전도자의 삶을 최고로 모델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병들어 싹 다 병들어 있어요. 그냥 그들을 치유해 주는 게 우리 전도자의 결론이거든. 아멘. 병들어 있다니까요. 지금 다 거짓말이에요. 다 멀쩡하게 댕기고 뭐 좋은 자 태고 다 가보면 지금 집구석은 말도 아니에요. 다 죽기 직전이야 지금. 여러분이 최고의 행복자, 최고의 성공자, 최고의 여러분이 전도자란 말이에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부르시면서